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네, 저는 최광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네. 지난 시간은 저희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올린 장면을 그린 성화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조르조네의 작품, 푸생의 작품, 그리고 카라바조의 그림까지 신부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카라바조의 그림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구유 안에 담겨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지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을,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요.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해보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렇게 했었군요. 정리 박사. 네. 예수님 탄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기쁜 소식을 하느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다 사회에서 가장 네. 비천한 이들로 생각되었고 또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는 맞습니다. 부분. 세속적인 기준으로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누가 목자들처럼 늘상 깨어 있을 수 있었는가, 맞습니다. 자기 양떼들을 돌볼 수 있었던가, 네. 이런 점을 좀 생각하고 묵상의 말씀에 머물러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는 그동안 좀 묵상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을? 신부님께서 네. 과제를 주셨잖아요. 네, 네. 깨어있음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자. 저도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기는 했는데 네. 부끄럽지만 사실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 깨어있음이라는 게 뭘까? 제가 얼마 전에 성당을 지나가다가 네. 갑자기 좀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성당 마당에 성가정 상이 있어서 그 앞에 그냥 섰는데 뭐를 기도해야겠다. 사실 이런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는 좀 없었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나 생각은 없었고요. 네. 근데 그냥 성호를 긋고 그냥 이제 나온 말이 마음이 굳은 채로 살지 않게 해달라.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불과 뭐 한 1, 2년 전만 해도 저는 이렇게 세상의 많은 것에 좀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감정이 좀 풍부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크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변화가 한 번씩은 좀 무섭기도 한 게 둔감한 마음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그런 구절이죠. 사람이 된 것은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볼 때는 무섭기도 더 깊은 풍성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이 변화가 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쩐지 한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제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늘상 깨어 있다는 거는 아까 그냥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깨어 있게 하는, 당신께 머물게 하는 그렇죠. 굉장히 핵심이고 네. 또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네. 당신이 깨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근데 안 그럴 때가 많아서 네. 그래서 이제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제가 해야 되는 기도 안에서 그런 청원들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 깨어있음이라는 묵상, 지난 시간에 묵상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의 답을 또 찾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지난 시간 정리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의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시간은요.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다룬 작품들을 살펴볼까 해요. 신부님 이 부분이 마테오복음에 등장하는 네, 마테오복음서 맞습니다. 네. 동방 박사에 대한 방문은 마테오복음서 2장에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2장이니까 2장까지는 그래도 좀 읽잖아요. 이제 뒷부분을 안 읽는데. 신약이 제일 처음이라서 이렇게 잘 아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뜬금없다. 이랬던 게 일단 뭐 마테오복음 1장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독특하게도 요셉 성인의 관점에서 겪은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뭐 요셉 성인이 성모님의 잉태 사실을 알고 남몰래 이제 파혼할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알렸고 파혼을 하지 말아라라고 했고 그 뒤로는 요셉 성인도 그 뜻에 순명을 해서 그렇죠. 성모님을 아내로 맞아들어서 성가정을 이룬 것까지가 나와 있잖아요. 1장에. 그렇죠. 거기까지가 1장이 그렇죠. 마무리되는 거죠.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가정에 대한 얘기가 뭐 어떻게 해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올 줄 알았더니 갑자기 2장 1절에서 뜬금없이 동방 박사들의 존재가 툭 등장을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네.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아니 이 동방 박사들 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고 동방이라는 게 또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쪽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동방 박사라는 명칭들, 동방의 현자들이라는 명칭들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오, 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이들이 바빌로니아의 현인들로서 점성가들, 주술사들, 요술사 등으로 구성된 네. 고대 왕실의 한 부서에 속해 있던 이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요술사, 마술사 이 개념보다는 뭐 첨성가들 네. 아니면 이렇게 현인들, 학자들 그룹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바빌론의 임금이었던 네부카드세자르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부릅니다. 네. 내 꿈이 어떤 꿈의 뜻인지 해몽을 해봐라라고 부르는 거죠. 네네. 그들이 학자 그룹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이제 동방박사들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이런 현인들이 바로 이러한 뭐 학자들이 혹은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또 구약까지는 네. 가볼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신약 전문으로. 그렇죠. 네. 구약도 이제 창세기는 그래도 좀 이제 네. 다니엘서는 심지어 네. 아직 볼 생각을 못했는데 네.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 동방 혹은 동방 박사들의 존재에 대한 저의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를 소개를 해볼게요. 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다룬 첫 번째 성화는요. 독일 르네상스의 거장 알브레이트 뒤러가 그린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1504년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작가의 어떤 주장이라고 할까요? 좀 개인적인 의견이나 관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또 곳곳에 숨어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신부님은 이 그림 딱 보면 네.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당연히 뭐 동방 박사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성가정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나이도 다르고 인종도 좀 다르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선물들도 좀 흥미롭게 보이고요. 이 선물들이 성경의 설명들을 충실히 진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네, 보입니다. 네, 네.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처럼 좀 보이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박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황금처럼 보이고요. 네. 뒤에는 아마 뭐 유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제가 할 말까지 다 제가 너무 미리 많이 맞추는 얘기를 것 같아서 좀 자제해 주세요, 신부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빨간 타이즈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거 뭐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네, 빨간 타이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요즘 입어도 되겠는데요. 그럼요. 네, 이 그림 딱 보고 저는 이 빨간 타이즈를 입은 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전 이걸 또 봤는데 고상하게 역시 또 다른 것들을 또 많이 제가 너무 시야가 좀 갇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방금 신부님께서 근데 중요한 것들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세 명의 박사를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사가 세 명이다. 네. 이 부분을 먼저 좀 봐볼게요. 네. 사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성경 안에서는 동방 박사들 혹은 그들 이렇게만 그렇죠. 표현이 복수로만. 네, 복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많은 성화들이 이 동방 박사들을 세 명으로 그렸던 거는 이들이 가져온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그렇죠. 모략 이 세 종류였기 때문에 네네. 세 종류였기 때문에 세 명이었겠거니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명으로 그린 건데 이런 회화적인 전통은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도 해요. 가장 오래된 동방 박사 이미지는 4세기 초에 로마의 프리실라 카타콤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동방 박사가 3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세기 초에도요. 네. 이때부터 쭉 많은 화가들이 박사들을 셋으로 표현을 했고 뒤로 역시 이런 회화적인 관행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네. 타이즈 얘기한 이후부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타이즈에 눈이 가요. 귀엽죠. 근데 뭐 사실 타이즈는 아니었겠지만 네. 그리고 또 이 인물이 흑인이네요. 맞습니다. 네. 14세기 이후부터 동방 박사들이 각각 아까 나이도 다른 것 같다고 네. 하셨잖아요. 나이와 인종이 다른 인물들로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특히 북유럽 미술에서 뒤러가 있었던 이 네. 북유럽 미술에서 동방 박사 중 한 사람이 흑인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또 하나의 네. 화풍 내지는 그렇죠. 전통이 또 되는 네. 거군요. 당시에 유럽인들이 유럽, 네.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 네. 이 세 대륙을 알고 있었고 음. 이걸 미술에도 적용을 시킨 거죠. 아,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다양한 출신의 인물, 다양한 음. 대륙의 인물들로 등장을 시킨 것은 결국은 하느님의 구원이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 인종들, 세 구성원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이런 걸 표현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또 아까 신부님께서 세 가지 선물에 네.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네. 새 선물 다. 근데 이거는 뭐 저의 잘못이라기보단 뒤러가 그렇게 그렸는데 네, 네. 이 세 가지 선물이 색감이 다 좀 비슷해요. 좀, 그쵸,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아니면 제가 정말 좀 둔감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게 그거 같고 잘 좀 구분이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아예 딱 이 세 가지 선물 그럼 뭐가 그걸까 이렇게 봐서 그렇죠. 아마 좀 네네네. 구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듀러의 그림에서는 노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박사가 바치고 있는 게 황금으로 보이는데요. 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죠. 네. 이분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스도 네. 왕,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한 경배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림 안에서는 보면 황금이 교회의 형태를 맞아요. 근데 단지 그냥 교회 형태가 아니라 성인의 유해를 모신 함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네요. 그 오래된 성전들이나 보면 성인 유해를 모실 때 저런 형태로 함들을 네. 만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이 모습 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돌아가신 그런 희생, 고통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네.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네네네. 그 박사 이분은 섬세하게 굉장히 가공된 향로를 들고 그쵸.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향로하면 향이 피는 곳이고 그래서 음. 유향을 상징할 겁니다. 네. 유향은 굉장히 아주 값이 비싼 향료였고요. 특별히 우리가 미사 전례 때도 그렇지만 향을 필 때가 언제예요? 전례, 제사 때잖아요. 네. 거룩한 전례 때 사제들이 봉헌하는 그러한 것이 유향이었죠. 향이 어떻게 이렇게 피어지는지 향 모습 혹시 기억나세요? 위로? 네, 위로 막 이렇게 네. 올라가죠. 예, 그래서 향을 피우면서 가졌던 의미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미가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기를 바랐던 그런 네.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지상의 왕자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옥자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네.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눈이 가는 네. 마지막으로 네. 볼 분. 네. 우리 레깅스의 주인공. 네. 요즘 시대에 있어도 색깔도 참 소화하기 힘들지만 네. 어쨌든 이 주인공. 네. 이분이 들고 있는 건 모략입니다. 모략. 네. 모략은 시체의 부패를 막아주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 때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네. 아, 이거 갓난아기한테 이 선물은 좀 아니지 않아요, 신부님? 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렇죠. 일반적 기준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요걸 갖고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앞에 유향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역시 같이 떠올려 볼 수 있는 네. 거고요. 모략은 단순히 죽음뿐만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는 데 약초로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치유의 구세주 네. 이러한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유향은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당대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또 여유가 있다면 우리 돌반지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경배의 선물로도 충분히 사용되는 그러한 선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박사들이 선물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네. 다 깊은 뜻이 또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 의미들이 있었던 거죠. 아까 박사들을 여러 인종들로 이렇게 묘사한 이유도 모든 사람들을 표현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세 구분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년을 살고 계신 분, 그렇죠. 우리가 중년, 장년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분, 그리고 젊은, 청년 네. 이렇게 다양한 세대를 표현한 거는 삶의 여러 단계 역시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 삶의 전 관계들, 전 상태들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만남, 네. 또 당신께의 경배, 혹은 그때의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런 메시지로도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다룬 성화에서 가장 좀 나이가 많은 쪽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쪽에 혹은 더 앞쪽에 이렇게 그리곤 하는데요. 네. 이때 이 박사 중에 한 명이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눈빛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영접하려는 그런 사람의 열망, 네. 마음, 또 황홀한 그런 마음, 구세주를 눈앞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그런 마음에 같이 공감이 되고 그렇죠. 그게 하나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정말. 네, 네. 근데 이 그림에서 뒤러의 그림에서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까 중년 장년의 박사 이야기 네. 해주셨잖아요. 네. 곱슬머리. 네. 근데 이 박사의 얼굴에 뒤러가 본인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라고 이제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군요. 네. 뒤러는 사실 자화상으로도 유명한 화가이거든요. 이 뒤러의 자화상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게 1500년에 그린 자화상인데요. 네. 네. 당시 회화에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양쪽 대칭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그리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그 신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데요. 아, 뒤로는 인간인 자신의 모습을 그릴 때, 자신의 자화상을 그릴 때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죠. 자기를 혹시 그렇게 그런 자기의, 존재로 생각 네, 그런 건가? 워낙 이제 사랑하고 또 그랬나 그렇죠. 보다.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어때요, 신부님? 좀 닮았나요? 이 자화상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좀 옆모습이라서 정확히 볼 수는 그쵸. 없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비슷하고 또 그렇게 담아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뭐 그게 이렇게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되고 싶은 마음들 또 그 장면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성화에 그렸던 모습들은 좀 저도 여러 번 봤었던 것 같아서 네, 네. 아마 뒤로도 이렇게 강한 확신과 자기 자신을 마치 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는 조금 궁금증이 들긴 하지만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네. 또 뒤로는 워낙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화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화가도 아니고 뒤로라면 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성경 속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뒤로라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다. 충분히 그랬겠다. 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뒤러인 것으로 그러면. 맞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뒤로의 그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네,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인데요. 네. 신부님 이 그림은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 우피치 박물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봤던 성화라 그러니까 그림을 자세히 봤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이렇게 그림 옆에 네. 작가 이름을 보면서 오 보티첼리 이러면서 네. 그냥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역시 신부님이 네. 확실히 저보다 네. 이 그림의 실물을 본 거는 훨씬 더 이 많은 그림들을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런 기회가 좀 있었던 그러니까요. 편이라. 이 산드로 보티첼리라는 작가가 워낙 유명한 작가이긴 하지만 네. 사실 제가 신부님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던 거는 네. 저는 이제 보티첼리의 다른 그림들은 다른 유명한 그림들은 또 알고 있었어도 네. 이 그림을 알게 된 거는 또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네. 표면적으로는 동방박사의 방문이라는 성경 속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메디치가의 집단 초상화, 요즘으로 치면 우리 단체 가족 사진 같은 사실은 그런 그림이에요. 이 성모자에게 인사를 드리는 동방박사들과 여러 수행원들의 얼굴에 네. 화가가 메디치가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 넣은 거죠. 네. 보티첼리에게 이 그림을 주문한 게 비아스파레 델 라마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 자체가요. 네. 사실은 당대 최고의 권세가였던 메디치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탄생을 한 거죠.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족들이 주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그림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성화들은. 네네. 근데 조금 더 흥미로운 뒷배경이 있었네요. 네, 일종의 어떤 뇌물 뭐 이런 거였다고 네, 봐야죠. 잘 보이고 싶은 잘 마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군요. 네. 뭐 작품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이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그려 넣으려면 3명의 동방박사로는 부족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동방박사 외에도 수행원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가장 좀 나이가 많은 동방박사는 사실상 15세기 피렌체의 통치자였던 코시모 메디치라고 하고요. 붉은 망토는 코시모 메디치의 아들 피에로 메디치. 네, 이 피에로 메디치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동안 피렌체의 통치자로 군림을 했던 사람이죠. 도시국가였었으니까 그때 메디치 가문이 다 통치할 때니까요. 네. 그리고 이 피에로와 마주보고 있는 남자는 피에로의 형제 조반니 메디치라고 합니다. 참 성화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게 네, 그렇죠. 새롭게 들리네요. 네. 세속 권력에 대한 욕망이 네, 성화에 반영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는 그 작품들이 보면 다 숨어 있는 걸 많이 찾는 작품들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수수께끼처럼 이런 네. 걸 좀 찾아보는 재미들이 성화들은 또 있잖아요. 그게 또 작가의 신앙 고백인 경우들도 꽤 있고 맞습니다. 네, 성화를 볼 때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바이블 갤러리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별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을 방문한 이를 그린 바로 이 성화를 찾아 함께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 부분에 함께 머물러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들이 네. 사실은 예물을 갖고 오잖아요. 네. 선물을 합니다. 네. 이 선물들은 자신들이 경배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혹은 자신들이 바라는 지향을 담아서 청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듀러의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3가지 선물들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었고요. 분명 여기에는 선물을 바친 사람들의 마음도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모략을 갖고 오면서는 아마도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기를 청하는 마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치유자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이 안에는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맞습니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지, 나는 당신 앞에 어떤 선물을 또 어떤 지향을 청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가다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시겠어요? 요즘 신부님의 질문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네. 이게 과연 하느님한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저는 네. 지금 퍼뜩 드는 게 네. 제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안 될 거야 라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가끔씩 제 마음 안에서 좀 커가는 걸 느껴요. 네. 근데 누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안 된다라는 말이 지닌 힘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 말을 듣고 나면 정말 내가 못할 그쵸. 것 같고 부정적인 말이 갖고 있는 힘. 네.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진다 이런 글을 누군가 써놓으셨길래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며칠 전에 했었는데 네. 저는 그렇다면 제 안에 있는 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네. 이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져가서 그냥 선물이지만 네. 그런 또 청원을 네. 드리고 버려주셨으면 싶다. 좋겠어요. 제가 아무 말을 못 하겠네요. 네. 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좀 준비가 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신부님은요? 저한테만 물어보고 끝내려고 하지 저 말고 빈 마음. 신부님. 네. 빈 마음을 청원하면서 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냥 당신보다는 제 생각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드려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한 것 네. 같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빈 마음이 제가 좀 비웠을 때 당신이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청원을 드리고 싶고 그게 당신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신부님. 네, 저도 빈 마음을 지향으로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와 좋은 성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